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 11장에서는 시작하게 되었냐면 아까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완고함,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그래서 버림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불순종하였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그들을 계속 안으시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도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그거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 11장 1절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게 되면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인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편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계속 뒤에서 나누겠지만은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증거는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자예요. 엄청난 율법의 교육 안에 있던 자란 말이에요. 그 체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열심이 되었던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나게 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을 때 그가 엄청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모든 것이 잘 풀린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들을 고비를 넘겼단 말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증인이 되는 게 바로 바울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는 율법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주일 예배 때 어디를 했습니까? 주일 말씀이 창세기 14장의 그림이었잖아요. 창세기 14장이 바로 가시적인 전쟁을 처음 보여주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게 바로 다메섹 왼편 호바, 그게 다메섹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를 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울을 추적하셔서 어디서 그가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게 다 연결된 그림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면 다메섹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메섹이 이방의 중심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장 원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거기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다른 게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 산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또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수인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조차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지금 이 로마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엘리야의 사건을 가지고 또한 계속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 사건 이전에도 계속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3상 12장 22절에서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94편 14절, 여기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아, 세굴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난 거, 우리 안에 구부러진 거, 이런 걸 다 뭐 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곳간,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백성.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무엇을 할지를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제가 무엇을 할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적 배경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관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어떤 관계를 얘기했으면 언약적 관계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게. 그럼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프로세스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운영되는 자들, 그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리 아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언약으로 붙들어 그 안에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의 사건을 이제 인용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절 4절 말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왕상 19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왕상 1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죠. 갈멜산 사건에서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 때문에 누가 화가 나죠? 이세벨이 화가 나니까 확 죽인다고 막 분노를 하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 다 죽여놓고서 지금 그 이세벨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겁을 먹고 지금 자기가 지금 정말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까 좀 전에 로마서 11장 4절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내용은 같아요. 근데 뭐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그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건데 거기서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뒀다. 다시 왕상 19장 10절 볼게요. 여기에 그 얘기 있어요? 나를 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임의로 그걸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당연히 증거했겠죠. 근데 거기서 초점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남은 자가 너 말고도 너가 지금 너만 있는 게 아니라 7,000명도 있어라가 아니라 그것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상 12장 22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 엘리야의 왕상 19장에는 없는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에 사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워준 거 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세워지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를 철저히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고 사회에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우리의 의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과 그 마음을 알아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에요.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뭔가 지식을 알아서 복음을 팍팍팍 전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사실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뭐 특별한 교육기관에 가서 수료받고 교육받아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셨죠.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 회복에 있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바알을 섬기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그게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택하심. 그 택하심이라는 단어도 내가 많은 애들 중에서 그래 너야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불러냄이에요. 불러냄. 그러니까 그 안에서부터 불러낸다. 즉 세상 안에 있던 자를 육신에 속한 자를 불러내는 게 택하심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직 엘리야만 남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19장 18절이에요. 왕상 19장 18절. 이게 물론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인데 왕상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직 7,000명,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남은 자의 개념의 중요한 대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 남은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근데 이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7,000명이죠. 물론 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수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숫자가 나오죠.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대부분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다 비유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상징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7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7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충만함, 완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이 가지는 기본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창조 7일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뭘 하시죠? 안식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이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서 충만한 상태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상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냐면 그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된 연합됨,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7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은요? 천은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매우 많고 광대하고 충만한 수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완전하면서 끝이 없는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도 같아요. 의미가 일. 그 일은 뭐냐면 상형 문자로 보면 황소예요. 황소인데 이건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파워. 그리고 이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천년왕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천년왕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 땅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천년왕국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얘기는 저거랑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된 자, 연합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이 무엇입니까? 남편,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4절, 바로 여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왜요? 나를 위하여. 이 얘기는 초점은 남은 자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남은 자를 세움도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렇게 썼는데 지금 나만 남았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반박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지도 사실 의문이지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지만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똑같이 대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 커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는 안 보여. 그냥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역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7천의 남은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받았다. 자, 로마서 9장 26절. 로마서 9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그게 어딜까요? 내 이방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실제로 어디일까요? 역사를 보자고요. 성경의 스토리를 보세요. 그럼 지난 시간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롯이 어디로 잡혀간 거예요? 예,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소돔. 원래는 소돔이잖아요. 소돔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소돔의 죄의 구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람 연합군을 통해서 그를 끌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소돔.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 바로 소돔인 것이고 다메섹이고 바벨론이고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지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어 오셨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6절. 그래서 또 계속 이 얘기를 해줘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다 사사 시대를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말썽을 피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썽을 계속 피우잖아요. 반복해서 피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사사를 세워주세요. 또 잘 살 것 같다 싶으면 또 죄를 범해요.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또 심판하시고 그때 부르짖을 때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거는 우리 그 당시에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잘하는 건 뭐예요?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혼나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은혜로 밖에 되는 게 없어요. 은혜로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말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뭐예요? 왜 심판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세요. 뭐 이방을 통하든 무엇을 통해든 딱 심판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둠을 분리하여서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있는 것에서 영으로 분리하여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하는 것이 곧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어디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도 여전히 어린 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냥 믿으면 어떤 결과를 지금 바라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성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뭘 합니까? 성을 내요. 막 열심을 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 막 열심을 내요. 뭔가 빨리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을 두셨고 그곳에서 줄이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두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샬롬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방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계속 쳐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로마서 11장 7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의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도 엄청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그 엄청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룬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이루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구조가 무너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성전 유대교회 구조 안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뭐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예요.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아까 그 성전 유대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구조 안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캐톨릭이나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있고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정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게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준비태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이제 군대 용어가 나오는데 준비태세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도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갑자기 그 모든 거 다 뒤로 완전 분장하고 총을 가지고 자기가 임무 받은 그거에 딱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에 또 그것이 어떤 자냐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항상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은혜를 7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여기서 또 남은 자들이 나와요. 남은 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닌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나머지는 우둔하여졌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로이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른 남아있는 자들, 자녀, 나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딪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10절로 좀 연결해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아까 좀 전에 나머지 로이포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비유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닌 것이죠. 비유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감싸져 있는 상태예요.
숨겨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숨겨진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덮였던 덮개가 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덮여 있지 않으세요. 수건이 벗겨져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수건이 여전히 덮여져 있다. 즉 계속 비유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로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는 겉의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으면 정말 그 씨 뿌리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양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기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만 그것을 취한 거냐면 먹고 배가 부른 거에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그게 바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 다시 11장 7절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 나머지들은 우둔하여졌다. 우둔하다. 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돌같이 되다라는 거예요.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 무감각해지다,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어둡게 되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게 굳어지고 우둔한 상태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우둔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고 넘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그들이 왜 완고합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까 누가복음 아까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게 뭐냐? 비유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뭐라고 했냐? 수건이 계속 가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수건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께로 돌아가는 것도 그냥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호세아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깨달음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께로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는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더불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경험하는 것도 결국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죠. 혼미함이 뭔가요? 혼미한.
이 혼미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무감각이란 뜻인데 원래는 이 뜻이에요. 심하게 찌르다라는 의미예요. 심하게 찌르는 거예요. 수심. 그럼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계속 한 군데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한두 대는 아프죠. 근데 계속 맞으면요. 네, 맞아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미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결국엔 감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실 전도사님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자기 계속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맞아봤을 것 같은데 네, 손바닥 많이 맞으면 결국 감각이 없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거는 이 혼미한이라는 단어가 72년으로 보게 되면 거기 이제 히브리어하고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러와 단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번역될 때. 그럼 그때 이 혼미한이라는 단어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이사야 29장 10절. 그러니까는 학자들이 그 단어를 이거와 연결해서 깨달아서 이제 적은 거예요. 뭐냐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 여기서 뭐 같아요? 예,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잠들게 하는. 이게 아까 혼미한 심령이 되었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심으로써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참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면 이방의 빛으로서 그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였더라면 어쩌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처럼 무적행의 존재예요. 우리는 어둠의 존재고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땅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잠들게 하는 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잠든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이에요.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죽은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피곤해서 사실 지금 집에서 시원하게 수박 먹으면서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고 또 영성으로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은 자라고 판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전도서처럼 더 헛되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수고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수고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뭐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온전히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결국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들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9절 10절 여기까지 오늘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밥상이 올무가 된다. 이 밥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먹는 거죠? 예, 밥이에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 즉 뭐였냐면 성경에서 양식은 말씀이 되겠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려면 양식을 먹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이 생명이 되거든요. 굶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올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엎어버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라고 말씀하셔요. 양식이에요. 양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밥상이 올마가 되었다. 엎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평안이 무엇이 된 거예요? 덫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지고 어두운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넘어짐이 곧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국률하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는 항상 자기의 옳은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죠. 지금 우리의 상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지금 언제 알게 돼요? 나중에 한참 뒤에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가 흰 머리를 가진 자들이 되었을 때예요. 그게 장로가 되었다,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